참미예수님, 오늘은 10월 13일 연중 제28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노란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색안경을 하나씩 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악을 하는 제 친구는 음악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성악과 관련된 것에 무척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 가수들의 노랫소리 등에 다른 사람보다 더욱 관심을 두고 듣습니다. 음악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는 바리사이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는 바리사이가 낀 색안경과 예수님께서 끼신 색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이라는 색안경을 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리하여 식사 자리에서 율법에 따라 손을 씻느냐의 여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셨습니다. 식탁에 그릇과 음식이 놓일 때 그분께서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리십니다. 마치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자식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우리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살고 있습니까? 성찬의 식탁에 올려진 성체와 성혈을 사랑이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사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이에요. 바람에 이는 나뭇잎과 파란 하늘에 동동 떠다니는 흰 구름이 너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네요. 오늘 바빠서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쁜 하늘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 초대를 받으시죠. 근데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어느 신부님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신부님께서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대로 이렇게 목사직을 하시는 집안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장남이셔서 당연히 장남이 이제 목사직을 물려받고 하시곤 하셨는데,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리를 느끼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믿지 않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상태로 군대를 가셨대요. 그런데 군대에 가셨는데 사고를 당해서 거의 다리를 절단하는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았냐면 육의 아버지, 집으로 전화해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하느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육의 아버지를 찾았을까 하면서 그 다친 그 순간 수술을 앞두고 그때 하느님을 만나셨나 봐요. 간절히 기도를 한 후, 하느님, 제 맞은편 다른 다리도 가져가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가 어떻게 잘 돼서 절단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잘 걸어 다니시는 건강한 몸을 찾으셨나 봐요. 그렇게 하느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정말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회의를 느꼈다는데, 저도 거기에서 비슷한 공감을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들여다보니 겉에서만 보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괴리감이 생겨서 저도 한때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딱 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율법 사두가이 율법학자들의 모습만 잔뜩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고민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 내가 하느님을 보고 가는 거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만 율법적인 것만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고 내 내면도 하느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건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